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1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망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아멘. 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헌금 봉투의 이름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이 헌금 봉투가 이제 왜 그렇게 적어놨는지에 대해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자,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면 제가 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 헌금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 헌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르치는 설교만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헌금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믿음의 행실도 많이 하기도 하고 뭔가 많이 하도록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많이 하라고 가르치는데 또 강요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헌금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물으면 야 너는 왜 내 백성에게 왜 헌금을 하라고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많이 강요도 하지도 않고 내버려 두어서 헌금을 못하게 그냥 그렇게 방치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질문할까 봐서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게 질문할까 내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어떤 교회를 갔을 때 마치 교회 오는 것이 헌금하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의 호주머니만 자꾸 터는 것처럼 설교 때마다 헌금하라고 하고 무슨 헌금하라고 뭐라고 헌금 안 받으면 저주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에 헌금하지 않으면 복받지 못한다는 이런 뜻에 이런 설교에 제가 너무도 식상했고 저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지도 않는다. 사람이 그래요. 절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이면 자동적으로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섬기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만이 나온다 하는 것을 제가 제 나름대로 인체의 생리적 논리를 통하여 제가 깨달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똥을 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똥을 싸요. 그럼 뭐 안 먹고 가서 앉아있으면 똥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나는 가끔 노인들이 변을 보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르신이 식사를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에 어느 정도 이 차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내려가야 이게 밀려서 나오지.
안 먹은 데 변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애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 그 돈 쓰는 것이 아깝습니까? 김성훈 집사님은 연애할 때 보니까 나는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줘도 애인은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맛있는 거 식당에 되면 다 사주더라고. 와, 참. 돈 안 아깝던가? 안 아까워. 안 아깝대. 뭐 사랑하고 좋고 뭔가 내게 차고 넘치면 반드시 차고 넘치면 무엇이든지 밀려서 나오게 넘쳐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 은혜만 끼치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3년 만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미리 이제 이 1년에 한 번 설교할 때 다 이제 헌금에 관한 걸 다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절기헌금도 뭐 강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음 주 뭐 추수감사절입니다. 뭐 고난주일입니다. 성탄절입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지. 뭐 특별하게 뭐 그걸 강조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떠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반드시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휴머니즘적 인간적 동정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명한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명한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명하지 않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처음 오시는 분에게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 처음 오신 분은 헌금 안 해도 되니까 생활하시다가 하는 거 보고 배우고 하시라고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먼저 말하기도 합니다. 왜? 뭣도 모르고 그냥 절에 가서 시주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헌금은 반드시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함과 동시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하고서도 손해봅니다. 밑갑니다.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 하나가 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 가운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헌금의 제목들이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헌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장 헌금의 제일 중요한 헌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다 11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일 어떤된 헌금의 제목이 뭐냐, 제1번이 뭐냐, 생명의 속전입니다. 두 번째가 11조입니다. 세 번째가 절기와 감사와 모든 헌금입니다. 세 번째. 이 딱 세 가지로 저는 구별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명의 속전이 뭔가? 제일 중요한 이거 생명의 속전입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중심적으로 들어야 될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너희가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여기서 이 생명의 속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자라고 많이 내지 말라는 거야. 가난한 자라고 나는 가난하니까 덜 내지 말라는 거야.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명한 예물 반세겔을 하나님께 내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내는 목적이 뭐냐면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내라는 거야.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 생명의 속전을 왜 내느냐? 반세기를, 그들은 정확하게 율법대로 반세기를 내야 돼요. 목사님, 율법은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은 끝났어요. 그러나 이 율법의 거룩한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제사의 정신이 오늘의 우리의 예배의 정신과 똑같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세기를 내라고 그러는데, 이 반세기를 뭐 오늘날 뭐 화폐로 환산하면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십몇만이, 금이 20만 원이지. 지금 전에 10만 원인데, 우리 식으로 대략 뭐 그렇게 말하는데, 금 한 반돈 정도, 10만 원대 반돈 정도를 반세기라고 그래요. 한 돌 정도, 한 세계 이렇게 누가 계산을 하던데, 저튼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럼 한 돈 가격이 10몇만 원 할 때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게 정확하게 계산을 나오는데 대략 한 그 정도 돼요. 근데 이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스라엘의 20살 이상의 이제 그 장년들을 계수할 때 그때에 이 반세기를 거두록 돼가 있어요. 그때 이들은 낼 때 부자라고 많이 내고, 나는 부자니까 많이 내겠습니다. No. 가난하니까 난 작게 나겠습니다. No.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은총과 공로가 가난한 자와 부한 자 구별 없이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한 달란트로 주십니다. 이 구원과 속죄는 하나님의 한 달란트를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늦게 온 자도 한 달란트, 일찍 온 자도 한 달란트, 그러면서 이것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한 달란트가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그 비유 있죠. 일찍 온 자, 늦게 온 자도 한 달란트 주니까 먼저 온 자도 우리는 왜 한 달란트 주냐고. 우리는 8시간 일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2시간 한 사람은 한 달란트 주고.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정신이 바로 이 생명의 속전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해도 덜 내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생명의 속함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구에게 다 똑같이 임함으로 그 생명의 속전은 누구든지 다 반세겔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날도 그러면 반세겔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액수는 이제 율법이 폐해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 성도들은 생명을 속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속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생명에 속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와 어떤 예배, 즉 구약식으로 말하면 제사지만 오늘의 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 안에서 구역 예배를 하고 무슨 예배를 하고 감사 예배를 하고 무슨 예배를 할 때마다 그 순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뭐라고요? 헌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거는 자기의 믿음을 따라 행편을 따라 나름대로 정해놓고 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1,000원 하다가 그 다음 주에는 2,000원 하다가 그 다음 주에는 3,000원 하다가 그 다음 주에는 5,000원 하다가 그 다음 주에는 10,000원 하다가 이렇게 올라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원 하다가 그 다음 주에 5,000원 깎는 사람도 있고, 저 어떤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떤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내 생명을 속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함으로 반세계를 드렸어.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생명을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속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해서 예배 때마다 하면 됩니다. 또 교회에서 또
정하기를 나름대로 예배 시간에 또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안 하면 되고, 그거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되, 이제 이 생명의 속죄는 가장 헌금 중에 어떤 된 헌금이다. 왜? 내 생명, 이 영혼, 내 구원, 이 생명을, 내 생명을 주님이 속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헌금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생명의 속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가서든지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주일 헌금을 왜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 주일 헌금을 하는 데 대해서 물으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뭐 주일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주일을 감사해서.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주일 헌금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어떤 믿음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저 헌금함 뒤에다가 써붙여 놨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헌금에 넣어라. 내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고, 또 주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내 죄를 타하여 주시고 내 생명을 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헌금이 여기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제목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속죄는 사용 용도가 성전의 봉사를 위하여 쓰라, 이렇게 성전에 해마게. 그리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생명의 속죄는 여기 이제 우리는 뭐 달세 내고 뭐 10만 원 내고 뭐 또 교회에 비품 사고 뭐 이런저런 뭐 먹을 거 사고 뭐 이렇게 교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생명의 속죄를 받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헌금 순서가 없으면 안 해도 되고, 또 어디 가든지 이걸 알고, 이거 헌금할 때 주님 내 죄를 위하여 내 대신 죽으시고 내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속하여 주세요. 이 은혜는요,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돼요. 이 내 생명을 속하여 준 이 은혜는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 설명하겠는데, 제가 신학교 동료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을 제가 신학교 입학을 시키면서 연구원에 이제 재교육으로 이제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자격이 안 돼서 입학이 안 되는 일인데, 내가 그 연구원 그 사무실 교수들을 만나가지고 끈질기게 입학을 시키도록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그 행정처 과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자주 찾아가서 막 쪼르니까, 참. 그러면 그 김무성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자기 아마 선배인가 봐. 그래, 내 교수님 뭐 사실 이만큼 해서 교수님, 과장 교수님한테 가서 좀 이야기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목사님,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 진작 찾아오시지요. 내일도 안 해요. 신학교 동기인데 목사님. 그래 이야기했더니만, 그럼 뭐 일단 교무회의를 교수들끼리 모여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기대는 하지 마이소. 원래는 교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라. 기대하지 말아요. 그래, 이 사실을 이 목사님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지금 입학하신 목사님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오라는 날짜에 시간에 딱 가니까 목사님 축하합니다. 근데 내가 눈물이 쏟아져. 내가 기뻤어. 동기 목사님 입학시켰는데 내가 눈물이 쏟아지더라니까. 나도 참 맛이 갔어요. 그래서 그 입학을 시켜줬더니만 그 목사님이 그걸 알고는 그렇게 힘써서 그렇게 안 되는 걸 학칙에도 없는 걸.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걸 알고, 목사님이 1년이 넘도록 전화할 때마다, 아이고 박 목사 고마워.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어. 전화할 때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이제 그 지나간 이야기 그만하세요. 다시는 두 분 다시 그 이야기 지금 한 번 두 번 다 이거 몇 분입니까? 그랬더니만 아니야. 그래도 박목사가 그렇게 해서 해줬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잊으면 되는가? 그러면서 전화할 때마다 첫 마디가 거야. 박목사 고마워. 박목사 있으면 내가 이 재교육도 못 받을 건데.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치고 가장 귀한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이 생명을 속하여 준 은혜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헌금 가운데 가장 1순위적으로 가장 어떤 된 헌금이 뭐냐면 바로 주일 헌금이요, 이 생명의 속전이다. 근데 이거 양은 작거든요. 뭐 다른 헌금에 비해서 제일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우리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반세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한 대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정한 대로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11조. 우리가 가장 이제 뭐 말하고 있는 근데 11조인데 창세기 14장 13절부터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의 숲을 근처에 우거하더니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아.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자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와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 왕국에 나와 그들을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케 하였다 함을 알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무릇 한 실이라도 신들매라도 취하지 아니하라. 오직 부녀들의 먹는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제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11조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다섯 연합군이 사는 그 지역에 살다가 다른 연합군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사실 롯은 그 족속도 아닌데 그게 살다 보니까 그냥 무대기로 그냥 잡혀서 그냥 다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재물과 무엇과 다 함께. 아시겠어요? 그걸 이제 조카 롯의 종 하나가 도망을 나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의 조카가 지금 전쟁에 휩쓸려가 잡혀갔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상 아브라함은 동맹한 사람이 뭐 여기 아넬과 에스골과 이섬 마물레라는 이런 아주 작은 그런 부족들이에요. 근데 이 전쟁을 치룬 조카 롯을 잡아간 이들은 대단한 큰 이제 족속들이죠. 근데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종들과 함께
이제 이 연합 옆에 있는 자기 아는 몇몇 사람을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도움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갑니다. 사실상 이 전쟁은 조카 롯과 롯을 잡아간 조카 롯을 잡아간 그 연합국가 아브라함의 동맹한 몇몇 그거 해봐야 세 발의 피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리 있게 하실 것이고 내 조카를 하나님이 어디서 갈대와 우리에서도 함께 나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 전쟁을 치루어서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이 저들이 전쟁에 승리를 냈으니까 뭐 하겠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뭐 합니까?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틈을 딱 노린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술에 취해서 잘 때 들어가서 다 때려 부숴버린. 그리고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재물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때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를 해서 공부한 사람 이걸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여 그 재물을 노랗게 하고는 이 가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비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가 다스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이 세상 임금이 사는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일을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물질을 이제 얻어서 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싸워서 우리가 이 일하는 일터가 믿음으로 싸워서 행하는 일터입니다. 그런데 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과연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내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육체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을 주심으로 내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싸워서 쟁취하여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노랗게 온 그 재물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멜기세덱의 이 11조를 주심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이 11조는 율법에 속한 것이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논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11조의 최초의 근원입니다. 이 11조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11조가 율법에 속한 것이었다면 참 논쟁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율법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이 11조를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들어야 이것이 온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강의가 있는데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요, 율법을 통하여 또 이 11조는 어디에 쓰라고 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명하시면 반드시 그 용도를 하나님 말씀합니다. 11조는 어디에 쓰라고 하면 제사장이
제사장의 싹으로 주라고 11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그는 율법이고, 그게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오늘날에는 11조든지 주일임금든지 무엇이든지 교회에서 다 책정해서 예산과 결산과 이걸 통해서 다 필요한 대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율법의 그 어떤 정신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11조를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목사의 어떤 그 생활과 사례와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쓰여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이요, 오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제가 여기까지만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면서 이 살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끝을 맺어버리면 여기서 정말 씁쓸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에 말씀했습니다. 박하와 근체와 또 그런 것들은 너희가 다 열심히 하지, 11조와 이런 것들을 다 열심히 하지만은 반드시 11조도 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이것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또 주님이 이것을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미 율법은 폐하여졌지만은 율법 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자들,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자기의 힘과 노동과 노력으로 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조그만한 것이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병이라도 나서 일을 못하고 그리 돼버리면 버리지도 못하죠. 문제가 있어서 회사의 사장이 사기를 쳐도 내 모르게, 직원들 모르게 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면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쩌나 저쩌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고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고백이 바로 이 11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의 헌금입니다. 제가 어떤 한 교회를 방문했더니만은 헌금 봉투의 제목이 정확하게 내가 세어보니까 56가지의 헌금 봉투가, 그 큰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세어봤어요. 와, 한참을, 그 제목의 이름이 돌 감사 헌금, 생일 감사 헌금, 또 무슨 감사, 와, 56가지를 적어 놨더라고.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 항상 양면으로 생각해요. 한 면으로는 좀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또 한 면으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또 보여지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은 그와 같은 교회에서 배우지를 않았어도, 그런데 가더라도 여러분은 그 교회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므로 감사하게 그렇게 받고 행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전천후 신앙이어야 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바람이 부나 똑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게 전천후 신앙이에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면 내가 전에는 편한 교회에 있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기 와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으로 내게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리해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전에 그 목사님 일이 안 하는데 여기 오니까 아니 56가지 왜 어쨌다 하는데, 나 이런 게 못하겠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선택하면 안 돼. 헌금 많이 하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56가지를 다 해놨다고 해도 그거 다 또 내 믿음을 따라서 내가 할 것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
56가지 제목을 붙여놔도 내가 다 외우지도 못해. 내가 기껏하면 나는 외우면 한 12가지 외우고 그렇대. 주일헌금, 11조, 생일, 절기, 추수감사절, 성탄절, 맥주감사절, 뭐 10개도 안 되나. 내가 10개도 못 외우겠는데 56가지의 제목을 하는 게. 해각 감사, 한각 감사, 무슨 감사, 와, 이 신앙이 잘못된 사람은 그걸 보고 질책을 하고, 그걸 보고 시험이 들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와서 나를 이렇게 헌신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이 복된 사람의 생각이야. 이제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주일헌금, 생명의 속전 11조, 그 다음 째 감사한 겁니다. 이 모든 감사합니다. 그냥 저는 싸그리 그냥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 감사는 절기헌금, 절기헌금 가면 성탄절 절기헌금, 추수감사절, 오순절, 고난 부활절, 이 손가락으로 꼽으면 한 4개 되겠네요. 주일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잘 강구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서 그때가 되면 꼭 이렇게 챙기실 분은 챙기시고, 또 저는 가끔 한 번씩 연말에 또 한번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하자고 하기도 하고, 이번 12월 달에는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어 준 거, 선교 구제 통장을, 참 여러분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만한 돼지 저금통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3년 됐어요, 지금? 5년 됐나? 4년? 한 4년 됐나? 2년 더 됐지? 올해가 3년째끼 아마. 올해 4년 돼, 3, 4년 돼. 저도 3년 됐을까요? 제가 여러분 그 돼지 저금통 요만한 걸 나눠주면서 동전을 열어라 했더니만은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나는 동전이 없어서, 나는 장사를 하니까 동전이 없습니다. 전부 카드 꺾고 하고 동전이 없대. 말귀를 그리 못 알아듣습니까? 그 돼지 저금통을 꽉 채워서 오라는 말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올 이제 12월 달에 그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탄절 12월 25일로 오면 이제 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할 때 혹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 어디 보낼 사람 꼭 필요한 그런 곳이 있으면 여러분 꼭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논의해서 참고해서 알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절대 헌금은 강조해서 하는 거,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절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지, 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양받기 위해서, 우리의 매품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하되 철저히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